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서의 내용은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고, 그가 활동한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제 시대는 아수르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수르는 근동에서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예후 왕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아수르가 내부적 다툼으로 인해 잠시 쇠퇴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가 쇠퇴하여 빼앗겼던 일부의 영토를 회복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시 굳건하게 솔로몬과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요나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라는 내용이 보통은 머리에 각인이 돼서 요나를 생각할 때 말 안 듣는 선지자, 철이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선지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선지자라는 어떤 역할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간 인물,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어떤 인물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나는 이제 선지자라고 불리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지자가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을 가니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선지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구나, 혹은 선지자인데 하기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는구나, 나도 도망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예전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에, 성경의 인물의 인간적인 모습에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요나가 말 안 듣는 선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이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활동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다른,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은 본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요나는 그 선지자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간 것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의 개인의 고백으로 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활동했던 요나가 유독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칠 수 없음에도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잘하던 요나가 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적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도 사실 싫은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뉘우칠까봐 그랬던 것이죠. 그 마음은 요나서 4장 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봐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나는 아수르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앙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국이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진작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아수르의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면 더욱이 아수르가 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내려
망하게 하셔야 하는데 요나 보고 가라고 하니 요나는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단지 요나가, 이렇게 보면 단지 요나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선지자로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이 안 되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하박국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니요 라는 그 하박국의 반항과 이 요나의 반항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나에 대한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요나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혹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요나가 100% 잘못한 것이다, 요나가 그랬으면 안 됐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조금 힘들 겁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악인이 잘 되는 상황을 보거나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찌하여, 왜 나에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고민하고 때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살피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하자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요나의 인생을 보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가끔은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요나가 아니면 안 될까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요?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요나를 굳이 설득시켜 니느웨로 보내지 말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힘들고 요나도 힘들고 그런 일들을 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일을 왜 끝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하나님 보죠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요나에게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나 우리를 가끔은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고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꼭 내가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 말고도 많잖아요. 저는 싫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혹은 벌어진 일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일이 좋으면 하고자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일을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니 너가 해라. 그럼 하나님도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너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낼게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겠다. 너가 가서 그 일 좀 해라. 꼭 너가 가야 한다.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의 성공의 여부와 실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을 너가 보란듯이 성공해라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보다 요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니느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라는 식의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요나서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요나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그냥 던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 전부를 들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닌 사실상 요나를 변화시키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혹은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가 그냥 묻혀가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 그리고 계획을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 나는 없는 것 같고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 혹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시며 외면한 채로 우리를 제외하신 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지 않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 백성까지 이방인 혹은 적국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적 예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요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기다림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나 가르침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혹은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이야기를 듣듯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TV 드라마를 보듯이 보는 시청자의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는 것을 넘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행해야 하며, 또한 그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간 요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 중심이 아닌 지금 요나를 중심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일을 펼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이 되어, 그런 존재가 되어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되어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